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는 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지요. 어느덧 에스더를 마칠 시간이 되어서 오늘이 에스더 마지막 시간인 듯합니다. 유달리 더웠던 6월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 싸우시느라고 애쓰셨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촉촉한 비가 내려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비만 오면 어디가 쑤시는 분들 혹시 많이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크신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에스더는 여러분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하고는 또 달리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자리 잡고 정착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어쩌면 돌아온 사람들보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사연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마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졌나? 라는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인도하시고 또 그들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뜯어보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이어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 사건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뜯어봐야 돼요. 잘 뜯어봐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건들 속에는 참 가슴 아픈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와스디의 사건 아닙니까? 잔치를 벌이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갑자기 거나하게 술 취했던 왕이 갑자기 왕비를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몰라주었던 이 왕비가 거절하고 나오지 않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사람들하고 논의해서 하루아침에 그 왕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닷없는 일인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잔치를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기분 나쁘게 끝날 수 있는 게 세상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또한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건은요, 어떤 다른 사건을 가져오는 촉매가 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지 혼자 이렇게 딱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다 이유가 있어서 관련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떽떽거릴 필요가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 어떻게 풀려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우연하게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음모를 알고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제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성경에 보면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보상도 없이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그래도 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칭찬 같은 거 하지 않고 포상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끔소리 못하는,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또 압니다. 그렇게 묻혀졌던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잠이 안 와가지고 뒤척뒤척거리다가 왕이 지나간 날의 일기를 이렇게 읽으라고 해가지고 들어보면서 또 고스란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뭔가 캥기는 게 있었든지 내가 그때 뭐 상 준 게 있냐? 이런 걸 물어가지고 공연히
그때 다시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인내해야 돼요. 지금 당장 무슨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나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은요, 그날 바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까지는 괜찮았어도 오늘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까지는 좋았어도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얘기하냐? 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겸손한다든지 인내한다든지는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내하는 겁니까? 마음씨가 뭐 무던한 사람이 인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이 하만 같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을 해가지고 2인자처럼 막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죠. 자신한테 절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놈 한 사람만 죽이는 걸 가지고 내 성이 안 차. 알아보니까 유다야, 유다 민족이야. 그래? 그러면 잘 됐다. 그래서 유다 민족 전체를 압살해 버리려고 악한 꾀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세우고 조소까지 반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루아침에 그런 악한 꾀를 이루기도 전에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퇴장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오늘만 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일이 있고 그 내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견디기도 하고 또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경작하라고 나에게 얘기하셨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물론 여러분 어떤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는 미지의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미지의 영역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버려지는 것 없게 하실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나치게 되는 그 작은 거 하나라도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저한테 어느 장로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보지를 못하고 어저께 뒤늦게 이렇게 보다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미국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라고 하는 곳에 계신 그 허연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내공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년 그 이제 영상을 이렇게 매주마다 컬럼식으로 쓰시는데 이번 6월 19일자로 올라온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보니까 작은 섬의 기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보세요. 그 내용 영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도 아시는 아마 그 최경주 선수라고 탱크라고 빌려지죠. 그 골프 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참 나이도 많이 드셨더라고요. 54살 먹으셨대요. 근데 지난 5월 달입니다. 한 달 전이죠. 5월 19일 날 KPGA라고 해서 한국 프로골프 그 대회 투어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있었던가 봅니다. 근데 이 제주도에서 이분이 그 마지막 이제 그 우승을 다투는 거기까지 올라가셨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연장에서 이제 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골프를 치시는데 아마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골프라고 하는 게 저는 한 번도 쳐보지를 못해가지고 골프 치시는 분들 제가 잘 설명을 못해도 이해하세요. 그냥 막 휘두르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닌가 봐요. 다 어떤 채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이렇게 휘둘러서 이렇게 공을 그 어디에요? 그 홀 속으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하여튼 있잖아요. 그 공을 이렇게 쳐가지고 집어넣는 건데, 이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번 걸쳐서 하는데, 이게 두 번째 공을 쳤는데, 볼을 쳤는데, 그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웅덩이 같은 게 있었나 보죠. 그런 걸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럼 그게 볼이 자기 마음대로 갑니까? 그 치면은 그냥 막 날아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최경주 선수가 쳤는데, 그 웅덩이 속으로 이렇게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이건 틀렸구나.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이제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죠. 뭐 벌타를 먹든지 아니면 뭐 됐는데, 근데 가서 이제 뭐니까 모르잖아요. 거기 웅덩이가 있다는 것만 알지.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웅덩이에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어중간하게 이렇게 이렇게 흙이 좀 덜 메워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있었던가 봐요. 근데 거기에 잔디도 있고 이제 그걸 잘 보기 좋게 조경을 해놨는데, 글쎄 있잖아요. 그 볼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을 또 이렇게 잘 쳐가지고 그 파세이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졌답니다. 이게 있잖아요. 결국 그러고 나면 항상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승한 다음에 캐디하고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기뻤다고. 왜냐하면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우승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연장에 들어서서 첫 번째 하던 그 이제 세컨샷이 그냥 물에 들어가 버린 줄 알고 참 낙심이 됐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개울에 빠진 줄 알았던 볼이 그 작은 섬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곳에 그 잔디 위에 치기 좋게 놓아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위해서 갖다 놓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치니까 이렇게 우승도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우승한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해 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그 섬은 섬도 아니지만 그 최경주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붙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남겼대요. 근데 진짜로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SK텔레콤에서 아마 주최를 했는데, 그 회사도 그렇고 그 필드를 주관하고 있었던 그 업체도 뭐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해주는 거 그 유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 해놓으면 또 그게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게 있잖아요. 아주 커다란 섬이었으면 그렇게 안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이 섬도 아닌 아주 조그만한 땅덩이, 조그만한 작은 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무 말도 안 됐을 텐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따라서 이게 최경주 아일랜드 이렇게 이름 표지석을 붙였답니다. 나중에 혹시 제주도 가셔서 골프 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어딘지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아무나 그러겠냐고요. 아무나. 아니 이게 그런 일이 있어도 이게 뭐 운이 좋은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그런 거는 믿습니다. 뭐냐면 세상에서는 대단하고 크고 화려한 것을 주목하지만 믿음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역사는 보잘것없고 작고 형편없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아브라함이 잘 나갔던 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잖아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늙어가지고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 뭐 더 이상 바라볼 것도 없던 그때, 백세나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요, 한참 잘 나갔던 이 40대 청춘,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푹 썩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이제 끝났어. 내 인생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작아도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이 영상을 보면서 떠오르는 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거의 미치광이처럼 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딸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던 그 여인.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예수님이 가만히 계세요. 웬만하면 돌봐 주셨을 텐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까지 아이고 주님 저 양반 저 사람 거의 미쳐가는데 저 사람 좀 들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이 그날따라 뭔가 불편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와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여인이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한마디 뚝 하시는데 가슴 아픈 소리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개라고 하는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개보다 더해도 걱정, 개보다 못해도 걱정, 개하고 같으면 더 걱정 그러잖아요.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건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쩌자고 우리 예수님이 가끔 그런 실수를 하시는지 가끔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여인이 그러잖아요. 주여 옳습니다. 아니 그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내가 차라리 안 주면 안 준다고 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개입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 법한데 이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주여 옳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주여 옳습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이 말이. 그건 아니지요. 이 말은 잘 나오는데 주여 옳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참 놀라운 여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한테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은혜는 부스러기 은혜였던 겁니다. 온전한 은혜가 아니고 부스러기, 찌끄러기, 쓰다만 거, 남들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자기한테는 그거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상의 문제가 아니고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로 작정하면 나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들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도 안 먹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꾸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가는 게 건강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에스더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다시 새로운 살 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위력적이라고 해도 사실은요 결국은 마지막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충격적인 게 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다름 아니라 그가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려고 세워두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만이 그 장대를 닳는 이야기는 에스더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5장은 에스더가 처음으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처음으로 금규를, 이렇게 금호를 만져서 살고 난 다음에 에스더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내가 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했던 왕에게 다른 건 아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으니까 저 하만하고 꼭 같이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날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가게 됐죠. 하만도 같이 덩달아서 잔치에 갔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만으로서도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하만이 그 잔치에 갔다가 돌아 나오는데 그 대궐 문 앞에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또 거기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꼴물견이니까 싫으면 다 싫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와가지고 기분이 잡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스더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유다 사람 저놈의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스럽지 않아. 이 모든 일이 싫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유유상종이라고, 친구도 또 아내도 그런 비슷한 종류예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여기서 모르드게를 보고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저놈 해결하기 전에 내가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만을 보면 하만에 드러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자신이 아무리 좋은 위치와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눈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불편한 거예요. 그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기까지, 그거 드러낼 때까지, 그거 없애버릴 때까지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대를 세우죠. 50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보통 남자의 이 한 규빗 45cm에서 50c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이라고 하면 50cm라고 하면 25m 정도 될 거고요. 이 45cm라고 하면 22.5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결코 작은 장대가 아닙니다. 아주 큰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사람을 달려고 했었으면 견고하고 아주 튼튼하게 세웠어야 될 거예요. 그러고서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고서 오늘 원래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잔치에 가가지고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서 허락을 받아서 다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하루를 못 견뎌가지고 그 밤에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장대 세워놓고 장대 세웠으니까 이거 달아도 됩니까? 이러다가 그 전날 밤에 잠 못 자던 그 왕이 밖에 누구 있냐? 그러고서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남 자꾸 끌어내려가지고 자기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하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하만이 무너지게 됐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모르드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노와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노와 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어떤 지금 형편에 있는지, 자기한테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쳐놓은 그런 그 함정 속으로, 함정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면서도 자기한테 지금 뭐가 닥칠지 모르고요. 자기 마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닷없이 찾아온 이 마지막을 하만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이 하만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요.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입니까?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입니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게 지혜입니까? 남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입니까? 아니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게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이 하만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도무지 만족함도 없고 다른 사람 끌어내릴 심상으로 견고하게 나무 막대기를 세워놓는 이 장대, 거기에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도 모르고 질주하고 있었던 자신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장대를 세우면 안 되는구나. 장대를 세우면 안 돼요. 남 달려고 장대 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장대에 내가 달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내가 달려고 장대를 세우겠어요? 남들 매달려고 거기다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자꾸 이렇게 싫어하다가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이미 나무에 달리신 분이 주님이세요. 나도 너도 아닌, 나도 그 사람이 아닌 주님이 십자가를 달리셨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죠? 그만 매달아라 이거예요. 그만 십자가 그만 달아라 이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걸 몰랐던 하만은요, 자기가 세운 십자가처럼 세운 장대에 자기가 달려요. 그러니 여러분, 장대에 세우지 마세요. 결국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한테 주어버립니다. 그러고 보면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영원히 자기 게 어디 있냐고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수하에 있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정말 내 거냐고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그게 내 게 아니고 내가 쓴 것만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쓴 것만 자기 거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자기 게 아니래. 어느 누구든지 내놔. 주인이 그러면 다 줄 수밖에 없대요. 아이들,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허락하신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계획이 있지. 이거를 인정하는 게 지혜이고 믿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하만은 사라졌어요. 근데 하만이 사라졌는데 끝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만은 없지만 하만이 죽기 전에 이미 꾀를 써서 반포에 놓았던 조서가 살아있잖아요. 그 조서를 없애지 않는 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에스더는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나아가서 왕에게 다시 나아가서 눈물로 간구합니다. 뭘 간구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간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했던 그 악한 꾀를 멈추기 위하여 이미 내렸던 조서 철회해달라고. 이미 내렸던 조서 철회해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왕은요, 그 요구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언제는 그랬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러니 여자분들은 기억하세요. 남자들 말 믿지 마세요. 나라의 절반은 무슨 절반. 그 말 한마디도 못 들어주는데. 조서 철회하라고 하니 철회도 못하고 말이야. 근데 사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반포하고 자기 도장을 찍어서 반포한 것을 자기 힘으로 철회해버리면 그럼 나라 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래서 못했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린다고 나는 생각해 왔어요. 여지껏 재정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관계의 문제이든지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요 길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그 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끝났나요? 살 길이 없으니까. 아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살 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는 길은 따로 있었어요. 누구 입에서 나옵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에스더야, 모르드게야, 내가 하만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한테도 다 줄게. 그러니 너희들이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꼭 뭐 같습니다. 저는요. 뭐 같냐면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죠. 근데 그 율법을 없이 하실 수가 없어요. 율법을 없이 하실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율법을 없이 하는 순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없이 하는 길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율법을 충족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는 길이 없다고. 아니요. 살 길은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믿음으로 주께서 준비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보니 살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지치지 않도록 소망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